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 밤에 이브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천군 천사들 총동원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 지, 누구? 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총동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또 축하하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성술가라. 별을 보고서 하늘을 헤아리는 사람들,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예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뭐하더라요? 축하하더라, 기뻐하더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을 듣고서 성탄하시는 그 보도를 접하고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는 성탄절을 맞는 그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 하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헤롯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잔인 무도한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혈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왕권을 차지했으니 로마 사람들에게 비비고 잘 보이고 해서 대단한 수단가입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내쳐버렸습니다. 자기 두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정적으로 속 자기에게 걸거침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가 그런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헤로디아의 가문이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유익한 바 되어서 그렇게 유세비우스는 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이 많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그 왕궁에 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이 머리를 빠르게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나겠는가?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어디 있는지 자세히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뭐 하시오? 고해 주시오. 아주 거짓말도 그냥 여러분 입에 뭐도 안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알려달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에게 뭐하고자 하노라? 마음이 있는 말요 없는 말요? 전혀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나가 그에게 가서 그를 뭐 해버리리라? 제거해버리리라,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그 뒤에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더라. 그 애굽의 피난 장소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거기다 그래가지고 꼽튀기라 그래가지고 에집트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날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했는데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성탄절을 홀리데이라 그래서 축제일로, 기쁨의 날로,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중국은 지키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에서 공산주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 이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러시아는 또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크게 성탄절을 지킵니다만 우리의 날짜는 조금 달라요. 중국이 최근에 1억 3천에서 1억 한 5천 정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뜨겁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인가 뭐 그 사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한 7, 8천만 되는데 그보다 거의 배 이상 숫자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이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그리스도교 문화를, 성탄절을 즐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뭐 하더라? 아주 탄압하고 폐쇄하고. 그 왜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그걸 지키느냐 이래서 이웃 일본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참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성탄절 전후해 가지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기독교 성지를 그렇게 방문하는데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 대답합니까? 종교인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저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맞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오늘 우리가 중심하고자 하는 것은 진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분류야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 성탄 축하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석 달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냐 말씀입니다. 목적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목적이 벼슬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목적이 무슨 정치적인 유익과 이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뭐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이의 별을 보고 그이의 별을 보고 그이에게 뭐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성탄의 선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도 합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게 뭐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뜻이 뭐냐?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는 뭐냐?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 사람들도 입으로 예수님에게 뭐를 드립시다? 경배를 드립시다. 예? 그 사람들도 믿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미사를, 예배를,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시퀴네오라는 말인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에게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경배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다시 뭐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그거 위해서 왔단 말씀입니다. 저들이 경배하러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의 무엇으로 나시니가?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무엇으로 나시니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대의 왕으로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 왕입니다. 헤롯 왕 때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서 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저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헤롯이 바짝 긴장합니다만은 여기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왕은 뭐냐 하면은 당신 같은 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그 위에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시작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말로 원어에는 톤 바실리우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톤 정관사 드라는 말씀이에요. 이 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정관사라 그래가 특정한 걸 뭘 가르치지 않는 뭐 그런 관사가 있고, 딱 그 물건, 딱 그 사람 앞에서 이 한 거를 다시 반복해가 지시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한정 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관사라.
바로 그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이게 유대인의 왕.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예언자들이 말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첫 장의 첫 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씨가 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서 너의 후대 가운데서 영원한 위를 받을 왕이 나오리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왕이 뭐하였다?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헤롯이 지금 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톤 바실리우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0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이거 세상적인 그런 족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구속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하였다?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뭐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요즘 뭐 대통령이 연말되고 성탄절 되니까 이런저런 뇌물죄, 뭐 또 이런저런 죄로 인해 가지고, 선거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특별 뭐 해준다? 사면해준다. 그래가지고 뭐 십몇 년 받은 사람도 그렇고 뭐 몇 년 받은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죄 짓고 그랬는데 10년을 아직도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면해준다 그러니까 말이죠. 나도 대통령 하면 돼가지고 다 풀어주고 막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보라, 저게 하나님의 누구로다? 어린 양이로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시고, 그 메시아는 그냥 청와대에서, 요즘 청와대 아니다 참, 거기서 그냥 사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습니다. 그 값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축하하고,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한 다윗의 전성을 한 이 이방인 동방인 박사들이, 유대인들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아기 예수를 보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뭐가 솟구칩니까? 그냥 기쁨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을 인도함을 받아가서 10절에 별을 보고 매우 뭐하더라요? 크게 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아주 강조할 때에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하나가 뭐 한다 그랬어요? 반복한다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매우 뭐하게? 크게. 여러분 좀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막 크게 기뻐가지고 대표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찬양대 표정도 크게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방금 속으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니도 표정 보여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버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뭐한다? 도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좀 성탄절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얽매여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그 기쁨이 아니라 원래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로 그렇게 돼요. 카이로가 즐거워하는 건데 거기에 기쁨 위에 기쁨이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덮쳐가지고 그 위에다 매우 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 넘는 기쁨 즐거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좀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저런 걸로 인해서는 기쁨은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찬양자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 좋았지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나오지도 못했는데라고 바꿉시다. 예.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이만하게 궁전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예루살렘에 들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다가 우사의 그러한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베드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데 오베드돔의 집이 뭐를 받더라? 복을 받더라. 넘치도록 받더라 이 말이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야, 왜 우리가 지난번에 실패했지?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에 싣고 오다니. 그래서 제사장으로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메고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해버렸어요. 오버조이 해버렸어요. 카이로 해버렸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뭐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왕이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보면서 다른 사람은 감히 말 못하는데 아이고 채신머리도 없이 당신 나이가 얼마요? 당신이 누구요? 이 나라 왕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말았고 나는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우 크게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다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좀 충만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박사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 앞에서 보니까 막 기쁨이 톡 터져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제 이야기 또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어제 찬양제 하면서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우리에게 오버조이 정해진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 감동으로 그냥 우리 교회 어제 응원단장이 하나 탄생했어요. 어떻게 그런 그 3살인가 이제 4살인가 모르겠다. 예. 그냥 모자에 머리에 쓴 거였나 두른 거였나 이게 그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맞습니다. 탁 그냥 들더니만 예수님 오셨다 축하해라. 그게 무질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온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단 말씀입니다. 오버조이.
매우 크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기쁨 같은 거.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 영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그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주님을 뵙는 순간에 이분이 우리의 모든 뭐를 없애해 주실? 죄를 없애해 주실.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시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없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닙니다. 기쁨이 넘친 그들은 그 예수님 만나고 당신이 바로 그 방에 있습니다. 뭘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와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11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를 열었어?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알고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금은 왕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그분에게 경배할 때의 제의적인, 그래서 향을 피워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 몰약은 죽고 썩어가는 것에 대한 방부제로 함이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두고 있을 때에 유향으로, 몰약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정적으로만, 정치적인 그런 관점만 보는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베들레헴 근처 2세 이하를 다 모아버리더라, 죽여버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라, 피하라. 그래서 저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가난한 살림입니다. 미처 준비한 게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방구할 방법도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이 유향과 이 몰약이 애굽으로 피난 가능한 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가족을 살렸더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하게 쓰인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보배합을 엽니다. 성탄 예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성탄절 올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십수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 연탄 나눔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일이 많거든요. 번거로움이거든요. 지금 또 교역자가 또 한 번 비고 하니까 사실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손도 많이 가고 바빠요. 근데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도 안 하면 뭘 하겠는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주 많이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가끔씩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너는 뭘 하느냐?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너희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기도만 하고 있느냐? 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 이거라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해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서는 당신들은 우리 교인들보다도 낫습니다. 나누고 연탄 채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탄 내가 받았다. 내가 따뜻해졌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탄의 예물을 낮은 지체들에게, 약한 지체들에게 목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물론 교회 밖으로 합니다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만이라도 그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산 2, 3동에 돕고 홀로 계신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김장을 해서 드리는데 비산동 교회도 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또 정해진 것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연유로 그 노력은 같이 못하고 육체 봉사는 같이 못하고 후원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보내왔어요. 비산 2, 3동 사랑의 김장 나눔 정성 듬뿍 사랑 듬뿍 감사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구호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보배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들이 기뻐하고 보배함 열어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아 경배하고 보배함 드리고 기뻐하시. 이제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헤롯이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했거든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가다가 나에게 돌아와서 말해주세요. 나도 그에게 뭐하게 하노라? 경배하게 하노라. 그래서 박사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 뭐로 돌아가라? 왔던 곳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의 말이? 헤롯 왕의 말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의 말을 들어야 이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 나라 지금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로 천국으로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으로 돌아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 우리를 죄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샘솟는 그냥 그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고 갑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